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인.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그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가버나움,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인데, 이 위로 한참 올라가면 두로가 있고 그 위가 시돈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해변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의 주 비즈니스는 무역이었어요. 유목과 목축, 농경보다도 더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 무역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보다 생활 수준이 높았던 지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통틀어서 베니키아라고 불렀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베니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피닉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불사조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 피닉스라는 단어가 바로 베니키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막강한 힘과 부를 자랑하던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알렉산더의 헬라 시대 이후에 로마 시대 때는 시리아 속주로 편입하고 행정구역으로 시리아 속주로 다스리던 그때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자라고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의 말씀인데, 거기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문화와 교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어느 족속인지도 말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글말로 그냥 영어를 음력으로 한 거예요. 원래는 영어로 된 NIV 성경을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참고해 보면 Born in Syria and Phoenikia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와 베니키아에서 태어난 여자. 이 시리아와 베니키아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하면 바로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이 됩니다. 왜 여자가 이 여자가 왜 주님께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설명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신의 딸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기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좀 보면 이 딸의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 들리고 흉악한 귀신을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발달한 헬라 문화와 여유 있는 삶의 기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치료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간절한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토요 제자반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면, 주로 자녀에 관한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마음.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근모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기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 과학기술부 과기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한 분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오히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다른 글을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정근모 박사는 옛날에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시험쳐 들어갈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재들만 가는 학교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다 수석으로 입학했더라. 경기고등학교 입학한 지 4개월 만에 1학년 때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그 다음 해에 서울대에 합격합니다. 24살에 보통 사람은 대학을 공부할 그 나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 백악관 원자력 자문위원, 물리학자예요. 자문위원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정받고 공인받은, 검증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32살 때 한국의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인 카이스트의 부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과기처,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합니다. 물리학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30대 중반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과학자로서 이분은 신의 존재와 믿음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신앙을 미신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10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몸이 좀 안 좋다는 것을 느끼고 병원에 갔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신부정증으로 아들이 죽음 직전에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순풍의 돛담배처럼 형통한 삶만 살아갈 줄 알았는데 10살짜리 아들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시련, 그것도 죽음 앞에 선 아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은 혹시 아들과 이 세포 조직이 맞는 콩팥이 있으면 수술을 해보면 가능성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정근모 박사는 주저없이 자신의 콩팥을 기증합니다. 마침 이게 매치가 잘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술은 약물 부작용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분은 비로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자기가 세상에서 누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때 그분의 눈에 병원에 있는 성경책이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그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그가 전도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도를 받을 때는 황당하게 여기면서 귓전으로 넘겨버렸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가 미국에 있을 때 우연히 한두 번 갔던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교회에 중대한 일이 있어서 정교인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모든 분들은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뜻밖에도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꼭 미국에만 계시냐, 한국에서도 계시지,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뭘 미국에 가서 기도해야 되냐 생각하면서 병원에 계속 있으려고 했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권합니다. 여보, 여기 있어도 우리가 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두 부부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온 교회가 이 두 부부의 사연을 듣고 한 마음으로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중에 어느 날 이 부부가 철학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병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아마 이 책에는 그 이후에 이 아들을 위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 정금호 박사 얘기만 이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이어령 박사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무신론자로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은 어떻게 변했죠? 간증하세요. 지금도 간증하고 다닙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뭐죠? 그의 딸 이민아 변호사의 병으로 인해서, 그 딸로 인해서 이 이어령 박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 지성에서 영성, 참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종종 읽어봅니다. 정말 문장이 수려해요. 정말 문장을 잘 써요. 완전히 변화가 되고, 지금도 이민아나 변호사는 하나님께 먼저 갔어요. 그리고 이어령 박사는 지금도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한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찾고 구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딸 문제로, 어린 딸이 흉악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아주 냉담하게 대하세요. 냉담하게 대해요. 거절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거절하세요.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요청입니다.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다음에 이 여인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은 헬라 문화의 교육을 잘 받은 여자라고 보는 이유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주님께 간절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상당한 지식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 여인이 주님께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주님의 반응이 어떻죠? 그 다음에 이 대답이라는 말씀이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첫 번째 대답이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은 쳐다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무시하신 거죠. 이 여인이 큰 목소리로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예수님은 냉정하고 쌀쌀맞게 쳐다보지도 않으신 것이에요. 이 여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단계에서 끝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이 여자가 아니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완전 무시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23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은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왜 제자가 이 여자를 위해서 요청할까요? 제자가 이 여자를 아는 사이일까요? 천만의 말씀, 알 턱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 이 여자를 고쳐주시죠, 이렇게 말씀할까요? 귀찮았던 것이에요. 성가셨던 것이에요. 이 여자가 한 번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나이다, 한 번만 딱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계속 따라오면서 끊임없이 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신 이유가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쉬러 가신 거예요. 좀 쉬러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끊임없이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성가셨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성가시지 않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그를 보내소서. 좀 도와주셔서 그를 보내주시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요청에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그 대답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안 고쳐주겠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만,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노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두 번째 거절이에요. 아마 이 거절하는 말씀이 이 여인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가 와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고 말합니다. 간절하게 이 여자가 직접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다음에 26절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노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노예요. 그런데 이 노도 못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을 개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더구나 헬라 문화에서 교육받고 교양 있고 재력 있는 이 여자가 유대인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개에 비유하는 것은 작은 문제. 여인의 개인의 모멸감,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런 양에게 온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외인이고 이방이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3번씩이나 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셨을까요? 3번씩이나 거절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세 번째 거절하고 난 다음에 노우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 여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외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간절히 강구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주님은 테스트하십니다. 마지막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번째 대답.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큰 칭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는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 복음서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태도를 크게 칭찬하신 다음에 그의 소원을, 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치료의 역사는 치료의 역사로 복음서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만나세요. 그 여인의 사생활 속에 뛰어드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변화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십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왜 이러십니까?
그를 테스트하시고 3번씩이나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붙잡는 이 믿음, 그리고 확고한 의심 없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은 이 여자가 치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내인으로 들어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에게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주님께 대한 간절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딸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웬만했으면 이 여인은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플랜 B를 따라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절함과 함께 주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나아감으로 통해서 그 딸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말씀을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제가 읽은 본문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주님은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주시겠다.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드리라고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주실 때까지 간절히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는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좋은 것을 주시겠다. 좋은 것을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자. 이것이 기도, 이것이 믿음.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 자녀의 취업과 자녀를 위한 결혼과 자녀를 위한 출산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능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오늘의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찬양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키시리라 확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